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네.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축하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는 다시 갓난아기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가 5살이니까 이제 좀 편해지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막내가 생겨서 제가 분명히 군대 전역을 했는데 이등병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안으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었지 했다가 하루 만에 이런 기분이었지가 됐습니다. 물론 아내가 더 힘들겠지만 밤마다 어쨌든 2시간마다 계속 깨는 이 갓난아이가 가져다주는 이 극도의 피로함을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또 딸만 둘을 키웠다 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아들 너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딸들은 기저귀를 갈아줄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는데 이 아들은 언제든 액체가 나를 겨냥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이 긴장감이 극도로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분명 제가 2명이나 키웠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나면서 새로 다시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육아는 언제나 어렵고 낯설고 힘든 것 같고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아들을 키우신 어머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건 좋은 매뉴얼의 소중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 그렇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돌발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아플 때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 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아플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좋은 매뉴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매뉴얼이 있을 때 최고의 장점은 아무리 낯설고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있더라도 비교적 침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원리와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접근하고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처럼 오랜만에 다시 육아를 시작해도 이 매뉴얼이 있으면 잃어버렸던 이 중요한 기준들이 이런 거였지, 원칙들이 이런 거였지 라고 기억해보고 또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매뉴얼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다른 광야의 땅을 너희들이 걷게 될 거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분명히 이전과 다른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텐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이 원칙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나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또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10개의 계명들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매뉴얼, 5계명부터는 공동체 안에서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매뉴얼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뉴얼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과 기준들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다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단골 대사로 나오는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막 격하게 싸우다가 오늘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 라고 이제 소리 지르잖아요. 남녀 관계 또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엉킨 관계가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어떤 한 설교 안에 문장 안에 담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출애굽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초반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지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답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세상의 어떤 형체나 인간적인 개념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가치는 당연하게도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에는 형상과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신의 위엄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실 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로 계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소리만 들려주셨을 뿐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미지나 언어로 규정될 수도 없고 규정돼서도 안 되는 무한한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께 여러분 이훈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수식어와 문장으로 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장과 그 설명을 다 합치면 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표현해 주신 대부분의 문장과 수식어는 주로 목사로서의 이훈희에 대한 설명일 텐데, 목사로서 이훈희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빠로서의 이훈희, 남편으로서의 이훈희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정적인 언어나 개념으로 한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통교단과 이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단은 아주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을 다 확신해서 알고 있다라고. 함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 다 알겠어 라고 확신하며 인간의 생각대로 규정 짓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다움이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편견으로 함부로 규정짓거나 한정지을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계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매뉴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나 기준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한정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제한하고 한정짓고 왜곡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가장 크게 왜곡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부재하는 공백의 시간이 길어지자 막막함과 불안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죠. 그렇게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외치듯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믿을 거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형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송아지 형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시리아, 이집트 등지에서 황소란 언제나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신들에게도 힘의 상징으로 이 황소 형상이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누가 봐도 압도될 만한 이런 위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어야만 해. 그러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자기들의 관념으로 딱 자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한정지어버린 사건이죠.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결정적으로 왜곡시킨 것이고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을 깨뜨려버린 죄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한정지어버릴 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면 인간이 자신의 삶과 존재도 한정지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볼수록 자신의 존재와 삶도 작고 초라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최초로 부르실 때요, 이때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랬기에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한정짓고 제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향해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고 나는 결코 그럴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정짓고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를 한정짓지 않고 있는데 유한한 모세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한정짓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또 쓴웃음을 짓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패턴이 반복돼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최초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시거든요.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존재로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우 금송아지 정도의 하나님으로 한정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라고 자신들의 기준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을 한정지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정지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존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한없이 작게 제한하고 한정짓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그 시절이 나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고귀하고 존엄한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격상시키셨는데 아니다, 우리에게는 노예 시절이 딱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한정짓고 제한하고 비하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지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우리는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삶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본이 모든 것의 우상이 된 세상, 남들보다 높아지는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황금송아지로 하나님 규정짓고 한정짓고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와 삶도 왜곡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지을 수 없는 무한한 분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도 우리의 존재와 삶을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한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념대로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내 삶과 내 존재를 바라볼 때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존재도 더 나은 삶으로, 더 존엄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은 존재와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만들고 있었던 나만의 황금송아지를 날마다 깨뜨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일해 주셔야만 해, 내 시간과 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내 시간표에 맞춰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해라고 하나님은 나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한정짓고 있는 그런 틀을 깨뜨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기를 발견해 나가고 그 은혜에 비추어 내 삶을 다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해 보이지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생각은 단 한 번에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뭔가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은 정도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불안함과 모호함과 막막함을 단 한 번에 해결해낼 무언가 있을까? 그것이 황금송아지다 라는 논리의 귀결로 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성실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과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만의 황금송아지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깨뜨려가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앙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한 매뉴얼로서 십계명은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요. 십계명의 이 흐름 안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한정짓지 않고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참 따랐던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뭐 다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겹쳐지는 뚜렷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안식할 줄 아는 분들이셨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삶의 곳곳에 여유와 느림의 미학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바쁜 건 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처음에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준비해야 될 설교, 양육들, 청년들 만나야 될 신방들 너무나 항상 많은데 그것들 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문제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 바쁠 수 있겠느냐라는 반항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조금 객관해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간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으니 쉴 수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너 인생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너의 짐을 너의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 삼고 돕는 배필 삼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나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도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서 일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내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형편없고 변할 것 같지 않으니 일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분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 안식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요, 내가 정해놓은 이 리미트가 있고 내가 정해놓은 제한 시간이 있고 이때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쟤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절대 안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정짓고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쉴 수 없구나. 나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혹사시킬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 이 10계명에는요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자연스레 두 번째 매뉴얼도 그 다음 매뉴얼도 지키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내 멋대로의 기준대로 한정짓고 제한할 때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도 제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본인이 정해놓은 좁디 좁은 기준과 틀 안에서만 믿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만큼 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데 병약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하지 못하는데 내 삶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찾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재산을 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매뉴얼부터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매뉴얼들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것이죠. 에마뉴엘 카톤콜레라는 신학자가 쓴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축하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분명한 진리 하나를 기억하게 되는데 내 삶에 필요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위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닌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어드리고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수 있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게 되고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두 번째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상을 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다면 여러분의 또 바쁨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쁨이 정말로 삶의 고단함과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는 진짜 바쁨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짓 바쁨이지는 않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십계명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매뉴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매뉴얼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매뉴얼을 기준 삼아 다시 우리들의 방향과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킵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규정과 틀을 만들 때가 많죠. 이런 비유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관계하고 신앙함에 있어서 동그라미의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또 누구는 세모의 하나님, 또 누구는 네모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신이 딱 규정 짓고 제안해놓은 그 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한정 지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날 위하신다면 이 세모 모양대로 일하셔야 돼, 이 네모 모양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규정 짓고 그렇게 고집하는 겁니다. 그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날 위하시지 않으셨어 라고 단정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의 두 손에 내가 바라는 동그라미나 세모가 아니라 별 모양이 쥐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잠깐은 고통스럽고 실망스럽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던 모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전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위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요, 그런 단정과 규정 지음이 아니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별 모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전환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고민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앙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환할 때 우리의 좁은 관념과 우리가 한정 짓는 그 틀은 깨뜨려지고 이전보다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정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 위에 별 모양이 쥐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좁은 관념을 깨뜨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앙할 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약속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도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고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옳고 바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끊임없이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로잡은 좁은 틀과 관념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나의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